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설 4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에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나라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이 운영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님 은총에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루어 격려와 치유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의 맑은 생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4월 14일 주일을 맞이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본문 말씀도 동일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가까운 사람, 결혼한 분들에 의하면 배우자가 되겠고, 또 가족들, 그리고 가족 가운데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모두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 중에 제가 특히 첫 번째, 우리 신앙인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우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 그리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번째 시간이죠.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착한 양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착한 양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착한 양심이 있는데, 착한 양심이 무엇이냐?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에 심어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양심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양심.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곧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선악을 판단하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표현했죠.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주지 이전. 우리 같은 국가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가서 이사하고 살 수 있어요. 국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이든 본인이 원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직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자신이 하고 싶은 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흔히 경찰 국가라고도 하고 또 독재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 국가, 독재 국가의 국민은 개인의 자유가 처음부터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여행지 마음대로 못 갑니다. 증을 받아야 가고요. 직장, 사업
모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국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독재국가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계명이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관하여는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강제로 통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그 강제 통제를 즐겁게 받아들여요.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하셨지만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그 자신의 자유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다른 사람의 자유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라는 축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너가 너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을 처음에는 사람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셨고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물 및 다른 생명체에게는 양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의 형상을 따라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를 닮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를 그대로 이제 닮게 하는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형상이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지 않으셨어요. 유독 사람만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는 우리를 닮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를 닮게 하자. 그래서 이 우리를 닮은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닮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이 구별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은 우리를 닮은 존재를 만들자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옳고 그름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어사전의 양심을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선악을 판단하게 해주는 능력. 그러므로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심을 착하게,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고 양심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것을 다시 쉬운 번역으로 합니다. 같이 읽어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바르지 않게 사용해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자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착한 양심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는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택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스스로 양심을 어기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을 어긋나게 행동할 때 자기 신체에서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보내는 신호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양심은 크게 두 가지로 신호를 보냅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죠. 그 신호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리낌,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지 못하고 정당성이 없는 일을 할 때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볼 때 가책을 느끼는 것.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리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음에 벌써 아, 이것을 행하면 나빠요 라고 양심이 신호를 보내서 거리낌을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란 것도 양심의 신호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또 하고 나서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행위 속에서 거리낌을 발견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멈추거나 그리고 이미 행동했다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양심의 소리, 양심의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 나쁜 사람들은요, 양심이 보낸 거리낌, 양심이 보낸 부끄러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행동을 멈추지도 않고 나중에 사과하거나 돌이키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6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나빠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그 악한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일, 나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더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그 행위가 나쁠 때 양심이 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리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신앙인이 사람이 그 미혹을 받잖아요.
영과 귀신의 그 가르침이 옵니다. 그때 양심의 신호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불도장이 찍혀져서 마비돼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서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구분을 못해요. 옳고 그를 구분을 못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악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감각이 무뎌진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책을 느껴야 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살 때가 행복한 생활이고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또 세상에서는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야 할 곳도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아도 될 것이 있지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해요. 양심을 바르게 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서는 안 되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것만 하시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쉬운 번역 다시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바르지 않게 사용해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지옥으로 떨어져 파산. 인생이 침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에게나 다른 악한 사람에게 또 환경에 절대 뺏기지 마시고 어떤 미혹에 뺏기지 마시고 잘 지켜서 평생을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을 바르게 지켜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구별하여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서 양심에 관한 구절 몇 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7절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밤마다 양심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가책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양심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시편 26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막 양심이 단련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사실은 양심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표정 모든 것을 옳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좀 크게 읽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심어주신 율법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양심을 착하게 바르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뺏기지 마세요. 무감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세요. 환경에게 뺏기지 마세요. 이것을 잘 지키세요. 바르게 지키세요. 착한 양심. 그래서 평생을 선한 양심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잘 구별하여 오직 선만을 행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착하게, 양심을 바르게 사용해서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을 양심을 잘 지켜서 착한 양심으로 살아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대언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착한 양심이 무엇인가를 대언받았습니다. 착한 양심은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 귀한 분들 기도합니다. 평생을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양심을, 하나님이신 율법을 뺏겨버리거나 미혹되어버리거나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제목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또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생업과 꿈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4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린 귀하고 복된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위에 그리고 특별히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청년들 군문에 있는 우리 예준이 그리고 종욱이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와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